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32절 함께 읽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다시 사도행전 강해로 돌아갑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 사도의 첫 번째 설교를 우리가 지금 몇 주째 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왜 이 설교가 중요하냐 하면 성령 강림 후 교회가 세워지면서 나타난 첫 번째 공식적인 설교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대통령 취임 연설이 중요하잖아요. 앞으로 이 정부가 국정의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 이 첫 연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갈 거냐 하는 방향과 목적을 찾는 것처럼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의 첫 설교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계획하신 일들이 이곳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첫 설교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베드로 사도가 가장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오늘 우리는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사망, 죽음에서 해방되셨다. 즉 부활하셨다.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첫 설교의 중심 메시지라는 겁니다. 32절 우리가 읽었는데 다시 읽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 또 살리셨다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 왕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성경 구약의 내용을 인용해서
베드로가 설교에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같은 베드로의 설교인 36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이 예수님의 부활이 곧 예수님이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의 증거가 된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느냐?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된다는 증거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는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를 덮고 있는 이 무시무시하고 엄청난 권세를 무너뜨리신 예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엄청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신 예수님, 모든 인류의 영원한 숙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부활이 베드로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죽음에 관해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전적으로 죽음을 찾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생명 활동이 정지되어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지 않는 생물의 상태로서 생의 종말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 생명 활동이 정지가 됐는데 심장이 때로는 전기 쇼크나 이런 걸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오지 않고 멈춘 그 상태, 즉 생의 종말을 죽음이라고, 육체적 죽음이죠, 말하는 거예요. 의학적으로나 법률적으로는 육체적 죽음을 심장의 고동과 호흡 운동이 정지된 것,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뭐예요? 숨이 멎었다. 그러니까 옛날 우리 어른들이 제대로 얘기하신 거예요. 숨이 멎었다. 이게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 죽음은 단순하게 육체적인 죽음만을 가지고 말하기는 너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음 그러면 생각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어떤 사람은 죽음을 모든 것의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죽음을 영원한 이별이다, 그래서 영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죽음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읽었던 이 데스라고 하는 셀리 케이건이라는 예일대 교수가 예일대에 개설한 죽음이라는 과목이 예일대 17년간 최고의 명강의였다라고 하면서 이성과 논리로 푸는 죽음에 관한 책이 있어요. 전혀 종교적 관점이 아닌데, 셀리 케이건 교수는 자기가 죽음이 두렵다면 두려운 이유는 나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이 무서우면 무섭다, 이런 표현을 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죽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언제나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성경은 죽음을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성경은 먼저 죽음이 죄로 인하여 왔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죄의 삭시 사망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된다?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된다? 죽는다는 거예요. 온 인류의 절망이요, 온 인류의 속죄요, 온 인류의 아픔인 죽음은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왔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로마서 5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예, 죄로 사망이 왔다.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보자고요. 이 말씀은 곧 무엇이에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곧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잠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설교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런 거죠. 원인. 예.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베드로의 설교에서 계속 반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죽음을 이기는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지금 베드로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왔어요. 그러면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무엇일까? 숨이 멎은 것이 죽음일까? 육체가 죽는 것이 죽음일까? 성경을 통해서 보면 죽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성경은 죽음을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라고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줄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생명의 줄이 마치 물밑에 산소통을 메고 들어가서 물밑을 보는 잠수부에 그 생명줄이 끊어진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하여 단절된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인간이 착각하는 거예요. 생명줄이 끊어졌는데 아직 폐에 산소가 남아 있어요. 그 산소가 남아 있는 만큼 숨을 쉴 수 있는데, 그 짧은 순간을 이용해서 인간이 영원히 살 방법을 자꾸 찾아 헤매는 거죠. 생명줄을 연결시켜야 영원히 살 수 있는데, 남은 폐의 산소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산소가 곧 떨어지면 우리가 죽는데 그걸 생각 안 해요. 창세기 3장 8절 읽어봅시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죄의 능력이에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던 존재인데 죄를 지으니 숨더라. 거기서부터 관계의 단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런 경험 없으세요? 엄마가 야, 학교 갔다 오면 TV 키지 말고 숙제해야 된다. 그리고 학교에서 딱 왔는데 엄마가 없어요. 그럴 때는 TV가 꼭 나를 불러요. 그러면 테레비를 켜요. 그리고 정신없이 보는데 바깥에서 소리가 들려요. 엄마가 오니까 테레비를 끄고 방에 가서 책상에서 공부하는 척 탁 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딱 열고 들어오더니 아이고 착하다 우리 아들 공부하네 그러는데 엄마 눈을 보면 걸릴까 봐 눈도 못 쳐다보고 공부하는 척 하는데 여기서는 쿵쿵쿵 그래요. 엄마가 숙제 다 했지? 테레비 안 보고. 요즘은 완전 범죄가 될지 몰라도 옛날에는요 TV 위에 손만 얹으면 알아요. TV가 뜨끈뜨끈 하거든요. 그때는. 요즘은 열도 안 나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TV 위에 손만 얹으면 내가 TV 본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엄마의 낯을 피해요. 죄는 그런 거예요. 죄는 피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숨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그렇게 단절되는 거예요. 그 결과 인간에게 죽음이 임하지요. 창세기 2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요. 이게 죽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됐어. 어떤 사람은 안 죽었는데요? 이래요. 안 죽었죠. 왜? 아직 아까 말로 하면 폐에 산소가 남은 거예요. 폐에 남은 산소로 쫓겨나서 몇 년 더 사는 것뿐이에요.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죄의 삭슨 사망이지요.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의미가 뭐예요? 인간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숨이 멎었다. 하나님이 인간의 코에 후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그 생기가 끊어졌다. 숨이 멎으면 죽은 거예요. 어느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남편이 교회를 안 나와서 정말 오랜 기간 기도를 한 거. 우리 남편이 교회 와서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결혼할 때 안 오고 몇 년 버티면은요 그 기간이 길어져요. 그리고 남자들이 시간이 갈수록 뺀질뺀질해지잖아요. 별의별 얘기 핑계 뭐 다 하면서 안 오고 버텨요. 여자분들 우리끼리 얘기하는데 초장에 못 잡으면 끝까지 못 잡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가는데 어느 날 교회 부흥회를 앞두고 정말 기도하다가 남편에게 이번에 한 번만 가다오. 그리고 갔는데 정말 그날 말씀이 그 남편의 가슴에 꽂혀버린 그날. 그래서 이분이 은혜를 받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근데 말씀이 꽂히니까요. 뭘 보느냐면 내가 지은 죄를 보는. 그래서 죄를 하나님 앞에 토설하다가 보니까 그 죄가
내 아내에게 지은 죄가 보이더래. 그래서 아내에게 와가지고 이분이 내가 오늘 회개하고 보니 당신에게 죄를 많이 지었다 하고 토설을 하는데, 뭔 죄를 토설했냐면 바람을 피웠다는.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바람이 한 번 피운 게 아니라 딴 살림을 차린 거예요. 조그만 딸까지 있어. 이거 어떡할 거예요? 어쩌면 그 권사님은 차라리 내 남편이 예수 안 믿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 차라리 몰랐으면 그냥 넘어가잖아. 이걸 용서해요, 말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 예수 믿고 회개했으니 용서해 줘야 한다. 이게 머릿속인데 이 속에서는 이게 올라오잖아요. 그 오랫동안 나를 속여? 그러니까 이제는 아내, 이 권사님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씨름이 시작이 되는. 어쨌든 시간이 흐르면서 남편을 품기로 했대요. 그래서 그 남편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걸 깨달은 다음에 그 여자와 정리를 해요. 그래서 여자에게 잘 해서, 근데 이 여자가 내가 딸을 못 키우겠다. 어떻게 해요? 딸이 집으로 들어왔어요. 어린 딸이. 그 집에는 지금 장성한 아들, 딸이 있는데,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 아버지는 더 이상 아버지가 못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어떻게 교육했어요? 너 정직해라. 근데 아버지의 부정직의 결과가 집 앞에 딱 드러나요. 아버지의 거짓의 모든 결과가 보이는 거. 여러분, 물어봅시다. 그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살은 겁니까? 죽은 겁니까? 아버지가 자녀에게 정직을 얘기 못하고 교훈을 줄 수 없다면 아버지는 이미 아버지가 아니죠. 죽은 거예요. 육체의 호흡이 멎은 것만 죽은 게 아니에요. 내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는 남편이라면 남편으로서 죽은 거예요? 살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죄는 그런 거예요. 죄는 관계를 단절시키고 죄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요. 물론 그 후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정이 회복된 이야기가 있지만, 인류의 역사는요 바로 이거예요. 인류의 역사를 성경의 눈으로 보면 죽음을 극복하려고 하는 인간의 바벨탑 쌓기,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권력자는 신하들을 풀어서 불로장생초를 찾아와라 전 세계를 돌아다니게 하고요. 어떤 권력자는 피라미드라고 하는 큰 무덤을 만들고 자기의 시체를 미이라로 만들어서 어느 날 영혼이 돌아오면 다시 살아날 꿈을 꿔요. 철학을 만들어요. 철학을. 죽음 이후는 없다. 여기가 끝이다. 이 땅에서 잘 살아라. 신념으로 얘기를 해요. 이길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신념으로 얘기를 해요. 과학을 발전시켜요. 의학을 발전시켜요. 이게 모두 무슨 노력이에요? 죽음을 극복하려는 인간의 노력이에요. 어떤 종교, 새로운 종교가 나와요.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다 헛발질이에요. 왜? 원인이 잘못되면 결과가 잘못되는 거예요. 원인이 뭐예요? 인간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켜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 원인을 모르고 인간의 노력으로 폐에 남은 산소, 그 산소를 연장시키려고 요가를 통해서 호흡을 길게 하면 1분 호흡을 하던 사람이 3분을 한들 그게 길어지면 얼마나 길어지겠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폐에 남은 산소로 더 길게 숨 쉬려는 노력을 했지만 엉뚱한 노력을 한 것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계속 선포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인간이 우리 예수님을 죽였다. 너희가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인간이 죽였다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의 죄가 그분을 찔렀다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그분이 대신 치루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분을 믿는 자는 더 이상 죄가 왕노릇할 수 없습니다. 죽음이 왕노릇할 수 없습니다. 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이제는 채권자이가 우리 앞에 와서 큰 소리 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생명줄이 예수를 통하여 다시 연결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 같이, 그거 아닙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을 이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회복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언제나 새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육체의 죽음은 언제든지 다가옵니다. 오늘 세 가지 얘기합니다. 짧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첫 번째, 죽음을 너무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겁은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셔요. 우리가 어렸을 때 야, 들어가 자라. 엄마가 자라 그래도 안 자고 버틸 때가 있어. 그러다가 엄마 옆에서 마루에서 TV 보다가 잠이 들어요. 그럼 아버지가 우리를 안아서 우리 방 침대에 내려놔요. 잘 때는 마루에서 잤어요. 눈을 뜨면 내 방에 있어요. 내 방은 아버지의 집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마루에서 잠들었어요. 죽음은 그와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으면 눈을 자기 싫어서 버티다가 이게 죽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안으셔서 내가 다시 눈을 뜨면 아버지의 집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겁내지 마. 두 번째, 죽음으로 인해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것은 예수 안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은 슬퍼해야 돼요. 이건 영원한 이별이니까. 우리는 아니에요. 다시 만날 소망이 있잖아요. 슬프긴 슬퍼요. 이 땅에서 못 보니까. 그러나 정신을 잃을 정도로 슬퍼하고 통곡을 하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정말 간곡히 부탁해요. 토요일에 돌아가셨다. 3일장을 치른다. 주일에 왜 빈소에 가서 있어요? 예배는 나오셔야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요.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예배는 나오는 거예요. 예배가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까지 있어요. 그럼 아침 7시 반에 1부 예배인데 7시 반에 오는 문상객 있어요? 오려면 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무슨 뜻이냐? 왜 장례의 순간에 예배에 나와야 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예배는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맛보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사랑하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내게 가장 필요한 위로는 뭐예요? 천국의 영광을 내가 누리는 게 가장 큰 위로란 말이에요. 문상객 100명이 와서 등 두드리는 것보다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간 그 천국, 그 하늘의 영광을 누리면 내 마음의 모든 슬픔을 이길 수 있는 하늘의 위로가 그 시간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장례의 순간과 주일이 겹칠 때도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오는 거예요. 거기서 하늘의 영광을 맛보고 힘을 얻고 위로를 찾는 거거든요. 너무 슬퍼하면 안 돼요. 적당히 슬퍼하세요. 적당히. 그리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장례를 많이 집례를 해보니까 정도 이상으로 슬퍼하는 사람이 거의 불효자예요. 아니, 거의 맞아요. 왜? 효자는 다 했어요. 부모님 앞에. 불효자는 안 한 게 너무 많으니까 거기 와가지고 뒤집어져요. 정도 이상으로 슬퍼하는 사람을 보면 나중에 뒤통수 치는 사람이에요. 적당하게 하세요. 특별히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 그때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세요. 슬픈데 뭐라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지배하는 장례식. 멋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함께 슬퍼하는데 참, 저 장례식은 이상해. 슬픈데 평안해. 이런 게 그리스도인의 장례식이 되어야 되잖아요. 슬픈데 평안하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 세 번째, 죽음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이웃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해요.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그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사망은 물러나고 생명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남은 인생이 주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생명의 역사가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